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0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5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이 부분은 쉽지 않다, 좀 지루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뭐 족보라든가 누구누구 이름이 나오는데 뭐 우리나라 사람 이름도 아닌 그 이스라엘식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 또 어떨 때는 땅 이름들이 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이 막 무수히 나오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성경 읽기가 쉽지 않다. 특히 성경 통독하다 보면 어느 지파가 몇 명이고 막 숫자가 막 계속 반복되거나 엄청 큰 숫자들이 자꾸 나오고 그러면은 많이 지루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도 보면 특별히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패한 왕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되어 있고 또 13장부터 21장까지 보면 주로 땅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라든가 아니면 각 12지파가 분배받은 땅 그리고 그 각 지파가 현재 정복하고 있는 땅의 이름들이 막 수없이 많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들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땅 이름들, 사람 이름들이 너무 막 족보가 막 누가 누구를 낳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중요한 그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남기고 그 외의 것들은 좀 성경에서 좀 빼버려도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여기서 뺄 게 하나도 없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으니까 기록하게 하신 것일 것이고 그 성경에 나와 있다면 즉 뺄만 했으면 하나님이 빼라고 하셨을 것인데 안 뺀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읽었을 때 특별히 통독할 때 굉장히 어렵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 이름이라든가 족보라든가 땅 이름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왜 중요하냐 했을 때 첫 번째로 성경이 얼마나 역사적인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나 사건은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일이고 실제 있었던 사람들에 관한 일이지 뭐 없는 거를 꾸며내거나 아니면 뭐 요만한 것 조그만 걸 막 이만하게 부풀려서 과장시킨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로서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즉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이런 모든 디테일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줌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역사적으로도 사실이고 그런 성경을 믿는 것이 즉 우리가 믿는 신앙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것들을 보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주관하시며 생사화복을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우리가 봤을 때 좀 어렵고 읽기도 어렵고 발음하기도 어렵고 너무 많아서 이해도 다 못하겠고 외울 수도 없는 그런 수많은 땅 이름, 사람 이름, 역사적으로 막 깊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런 내용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든든한가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당당하고 현재의 고난에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 뭐 사람 이름, 땅 이름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가 했을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로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족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 보면 이 사람들 우리가 다 알아야 되나? 예를 들어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우리가 아주 핵심적으로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요 정도는 알면 좋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좀 몰라도 되니까 그 족보를 좀 간추려 가지고 하나님도 좀 우리 보기 쉽게 한 10명으로 간추려 주시든 한 3, 4명으로 간추려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다 연결고리처럼 서로 묶여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 중간에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많다고 사람을 닫고 이름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중간에 연결고리가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그 과정들을 알게 되는 것인데 중간에 다 난도질을 해버리고 빼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말에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돼 있는데 꿰지를 못하게 다 중간에 잘라버리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의 그 연결고리들이 다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도 보면은 수많은 땅 이름들이 나오고 지명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그 이름들이 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증거로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 첫 번째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어느 지파냐? 유다 지파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요. 갈렙이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저 헤브론 땅 나에게 주십시오.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있는 땅이지만 내가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차지할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그 땅 차지하겠다고 먼저 나와가지고 첫 번째로 아주 그냥 알짜배기 땅을 딱 차지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첫 번째로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는데 생각해보면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분배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형님들부터 받아야지. 그러니까 네 번째로 받는 게 원래 분배받는 게 마땅한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야곱을 통해 예언하신 것처럼 그 유다 지파가
장차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선도하고 지도하는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과 주신 그 약속에 맞게, 야곱의 한 예언과 하나님의 그 약속에 맞게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제 유다 지파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나중에 내려가다 보면 그 족보를 통해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중심이 되는 지파로 사용되는 것이 이 땅 분배 과정에서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은 요셉 자손들인데, 요셉은 이제 각 두 아들이 또 각각이 지파가 되었습니다. 요셉 지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두 개가 요셉의 두 아들들이 각각이 지파가 되었는데, 누가 장남이냐면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은 차남입니다. 그런데 땅 분배 때도 보면은 누가 먼저 땅을 분배받느냐? 차남인 에브라임이 먼저 분배를 받습니다. 장남 므낫세는 나중에 분배를 받아요. 왜 순서가 뒤집어졌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창세기 48장에 이미 야곱의 입을 통해 예언한 대로 성취되게 하시는 것이죠.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돼 있다. 이 모든 예언대로 되게도록 하나님이 지금 예언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신 과정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이 어떻게 분배되느냐, 여길 통해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스불론, 아들 스불론에게 너의 자손들은 나중에 해변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더니 정말 바다 쪽 땅을 분배받게 되고, 또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는 평온하게 농사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처럼 아주 농사 짓기 좋은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반면에 단 지파는 너희는 전쟁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된 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주변 민족들이 자주 이렇게 침략할 수밖에 없는 어떤 지리적 요충지를 분배받게 되었고, 또 베냐민 지파는 예언대로 유다 지파의 오른쪽 땅을 또한 분배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을 이 땅 분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지정한 곳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너에게 나를 따라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 이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는데 400년이나 지났지만 오늘에 와서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을 이뤄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선지자들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게 하심을 통해 정말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이제 그 예수님은 또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까? 장차 또 오실 것이다. 두 번째 오실 것이다. 그것이 아직 그 현실로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아직 주님 다시 오지 않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어쨌든 언젠가는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땅의 분배 과정을 통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하는 걸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파가 어느 지파이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다른 12지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돼 있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지파가 돼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3지파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좀 독특해서 스페셜하게 따로 하나 빼둬야 되는, 그래서 나머지 12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는 좀 특별해서 또 따로 봐야 되는데, 뭐가 특별합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분배받은 땅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대신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키신 일,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교육시키고 신앙을 지도하고 성소에서 봉사라고 하는 이런 역할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따로 세워서 할 일을 주신 그런 지파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사실 이 레위 지파가 처음부터 잘 나갔던 게 아니라 아버지 야곱으로부터는 저주받았던 지파라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왜 저주받았을까요? 자기 형인 시므온하고 같이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제 여동생이 당한 그 피해에 대해서 복수심이 일어나서 막 너무도 잔인한 복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보고 안 되겠다 이 녀석들 하면서 좀 흩어지라고 하는 예언, 즉 흩어지라는 것이 어찌 보면 저주 같은 예언이 그들에게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후에 한번 완전히 인생 역전이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언제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율법을 받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세를 못 참고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우상 숭배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분노가 일어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다니 하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났을 때 레위 지파가 그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똑같은 마음으로 열심으로 그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는 열심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레위 지파를 딱 보시고 너희 내가 택했다. 내 마음에 쏙 들었다. 너희를 내가 택해서 내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돕도록 하는 지파로서 너희를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택하심이 있게 되는, 한마디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레위 지파라는 것이죠. 즉 흩어지라고 하는 야곱의 예언은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흩어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주같이 느껴지지만 이제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흩어지긴 흩어지되 이게 복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2지파 속으로 다 흩어짐을 통해서 각 지파 안에서 그 지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게끔 인도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됐기 때문에 흩어지라고 한 것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레위 지파들에겐 특별히 그들이 머물 곳 중에 일부를 뭘로 하나님이 만드셨냐면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도피성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여기는 레위 지파가 이제부터는 관리해라. 그 도피성에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게 되는, 즉 요즘으로 말하면 과실치사 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죠. 내가 뭐 의도적으로 누굴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일하다가 뭐 잘못해서 실수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데, 그럼 그 죽게 된 사람에 대해서 그 죽은 사람의 친족들이 와서 나에게 사적인 복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망 다녀야 되는데 뭐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평생 도망자 신세로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거기는 복수하려는 사람들이 절대 거기까지 못 쫓아온다. 일종의 그런 지역을 만들어 주셔서 거기서는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 곳이 도피성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해서 내가 정말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통해 정말 의도치 않게 자꾸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으로 숨게 되면 도피성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안전하게 우리를 그 모든 어떤 징계로부터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서 도피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런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에 정말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분배받게 하시면서 그 모든 땅을 분배해 주실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면 반드시 이 땅에서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피할 길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